여러분의 가는 길이 아무리 멀게 느껴져도 우리 주 예수만 따라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비가 무섭게 와요. 그래도 이 비가 이렇게 쏟아져도 이 빗속을 뚫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승리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9월 마지막 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대와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에게 식어진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대감과 사모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꼭 주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기대감과 이런 사모함을 갖고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이 문제의 응답을 꼭 받고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갖고 이 기대와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밥을 먹는 것을 끊고 주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전에는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대감과 사모함이 우리에게서 싹 사라졌습니다. 의무감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돌아가면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이 의무감만 남아있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대함과 사모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등장한 로마 군인이 보여준 놀라운 기대하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 군인을 만나보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고 로마 군인을 보고 이와 같은 믿음, 이 놀라운 믿음, 엄청난 믿음을 처음 봤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와 어떤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이런 기대감과 사모함이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대감이 회복되고 사모함이 회복되어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통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기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 백부장을 만난 장소가 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에 있는 그러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동네였던지 로마는 이곳에 돈을 걷는 세금도 이 가버나움에 세워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이 가버나움에 주둔시킵니다. 이 정도로 가버나움이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여기에서 오늘과 같은 기적도 있었지만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 장모도 치유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됐고 4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도 이 가버나움에서 치유됐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여기에 있었고 놀라운 기사와 역사와 이 기적이 가버나움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가버나움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이적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기대함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 그분이 이런 일도 하니까 그분에게 좀 가보자라는 기대감, 그분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사모해보자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감과 이런 사모함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8장인데 세 장 넘어서 11장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성에 회개하고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말씀과 역사와 기사와 함께 하시는 그 앞에서 눈꼽만큼도 기대 없이 살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라도 좋은데 나의 인생을 좀 꽃펴 주십시오, 이런 기대라도 좋으니까 이분에게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동 없이 기대 없이 살았던 이런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던 이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대가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절망 속에 기대감을 갖고 예수께 나온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문제 발단인 종 하나를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편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통치자 나라가, 그것도 군대 장관이고 백부장인 사람이 하찮은 예수 앞에 머리 꿇고 무릎 꿇으면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야, 하인 잘라서 내보내고 새로운 하인 드리면 되지요. 이게 손쉬운 방법이지요. 너무나도 좋지요. 그 앞에 나가서 무슨 창피, 무슨 그러한 비아냥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어쩌면 정복한 나라를 철저하게 통치하며 다스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돈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은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예수에게로 나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권세도 갖고 있고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인이 얼마나 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 그저 눈빛만 봐도 백부장의 마음을 쫙 읽고 너무나도 잘 섬겨줬던 가족 같은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병이 찾아오면은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거 고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먼저 들겠지요. 뇌에 혈관이 터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말이 어눌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백부장이라면 받고 갖다 내놓고 새로운 종 하나 드리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의사 불러와 고쳐, 못 고치면 죽어 라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은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어마무시한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귀로 듣고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 안고 예수에게로 와요. 그리고 예수에게 기대감을 갖고 와서 예수 앞에 모든 당신의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지배국의 통치자로 살면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기대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이가 누릴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심지어 우리 속에 나를 위한 기대라도, 심지어 우리 속에 저것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라도 여러분 그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이런 기대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갖고 오늘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합니다. 파라칼레오. 아주 정말 전심을 다하여 그냥 백부장이니까 소소 너 한번 해봐라 내 종인데 라고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정말 엎드려서 간절하게 예수에게 청하였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퀴리오스, 주는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에게 간구한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로마 군사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앞에 나와 정중히 엎드리며 내 종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런 엎드림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없는 평화로운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실함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힘으로도 해결 못하고 능력으로도 해결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 못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때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것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림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마음이 통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식어진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더 의지하고 그런 것을 더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의사였던 누가는 이 백부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 장로, 친하게 지내는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버릇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기에,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이기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요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폭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 이방 사람, 그것도 군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가 와서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부장이 경험한 것은 군대 삶밖에 없잖아요. 로마에서 군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군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은 그게 합당한 일,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같이 위대하고 당신같이 능력 있는 자가 이 이방 사람, 버린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는 비유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도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내 밑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내가 명하면은 그들이 내 명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라는 이야기는 말씀처럼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합당한 행위가 아니기에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시오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한 말씀. 그 말씀 하나면은 내 하인, 죽어가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이 깨끗하게 낫겠다라는 기대감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과 형식에 제한받지 않음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분이 말하여도 저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저기에서 그분이 말씀하셔도 이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찮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대감을 갖고 소원한 마음 품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 멀리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린다는 놀라운 기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 기대가 식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정말 이만한 믿음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성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자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지만 그 무시했던 로마 군인이 가졌던 신앙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대하는 믿음이었고 말씀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를 신실하게 믿었던 자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이면 모든 묶이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기대감,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나왔던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직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여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이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도 오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우리를 평정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까? 손꼽아 기다리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태어났는데 말 구육간에서 태어난 자가 메시아라면 그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메시아를 보내려면은 저 로마 황제 왕궁에서 을이 빛과 반짝하게 좀 오시면은 모든 사람이 와 진짜 메시아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그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길바닥에서 태어난 거 똑같지요. 그게 메시아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메시아는 그렇게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성전에서 태어나면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저 로마 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기대하며 나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없는 믿음이 저 이방인 군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우마주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도 이렇게 살 수 없고 내 백성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찌 저 이방 백성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이 충격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경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경탄하고 감탄할 믿음의 소유자, 기대감으로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도 됐는데 왜 우리가 못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삽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텍스트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텍스트. 문자는요, 대단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기록된 문자는 무시무시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 법은 다 기록해놔요. 말로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이런 기록된 것을 갖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죽은 신앙하고 똑같아요. 저 갈릴리에 살았던 가버나움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네? 그럼 나도 한번 이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봐야지 라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참 내 믿음 독특하고 참 내 믿음 대단하다, 깜짝 놀랄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백부장에게 허락된 선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대하며 나왔던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종,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종, 다른 사람은 버리는데 나는 버릴 수 없는 종, 그것도 너무 중한 중풍병에 걸린 종, 이 종 고치기 위해서 이것 하나 들고 예수께 왔는데 이때로 되라라는 겁니다. 즉시로 나으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그가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간증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저 갈릴리에 파견받아 거기에 사는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진짜 구세주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경험했다, 내 종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났다, 이분만이 생명이다, 이분만이 구주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죠. 이미 그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가서 증거한 적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구원론이 들어있고요, 기독론이 들어있고 신론이 들어있고 죄론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기독론이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라는 놀라운 소식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대감 때문에 고침받은 종이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가서 예수의 역사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이 백부장이나 평생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 줄기에서 난 그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땡, 여기 보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믿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나를 믿는 자들도 똑같이 천국에 앉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내가 예수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잘 믿었다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각각 이렇게 믿어야 누구든지 버림받 없이 다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혈통 좋아서가 아니고 은혜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많이 헌금해서 충성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장기에서 정말 뒤도 바꿀 수 없는 장이야라는 것을 하나 딱 놓는데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택함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 없이 살아간 그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쓰여진 역사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도 이런 기대를 갖고 주 앞에 나가면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베푸실 것이구나 라고 기대를 갖고 예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하하하 좋은 일 많이 있었네 라고 끝내고 그저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본자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9가지 열매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는 이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에게 엎드리면 그분에게 기대를 갖고 가면 그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 이 마음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더 좋은 은혜, 더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잘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죠. 이것을 알았던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어도 그 말씀은 대단한 힘이 있기에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기대하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져요. 뛰어넘지 못할 문제 앞에 믿음 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아무리 태산 같은 큰 고난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말씀을 향한 기대, 예수를 향한 기대, 오늘 이 기대를 오늘부터 내 가슴에 집어넣고 겨자씨만한 꿈이라도 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 이렇게 열매 맺을 거야 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르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